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용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서 이같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예를 들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의 설교 속에는 교회 안에서 불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건물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유치한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입니까? 대리석과 회반죽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지어진 교회 건물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엄숙한 건물에다 더러운 배설물을 잔뜩 뿌리는 비둘기들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비둘기는 교회 건물을 더럽히는데 멸망치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정한 예배 장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영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강했던 아덴 사람들에게도 한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의 예배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에다 거룩함을 주입하는 행위는 그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물에다 성물이다, 여기는 성지다, 이것은 성수다, 이것은 성이다, 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들 자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가식적인 교회를 먼저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 교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영적 성전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완전한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불완전한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섞여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교회는 이런 자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그나마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시적 교회들은 완전한 상태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이 함께하고 있었고, 엄숙한 홍수 심판이 행해지기 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선택받은 노아의 8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육적인 자 이스마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족에도 태역자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도 패역한 무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였던 12 제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자식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 충만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던 위선자가 있었고, 믿고 세례를 받았던 마수사 시몬 같은 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된 무리들 교회 가운데 사악한 무리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 예수를 따르는 상급과 보상이 핍박과 화형대의 죽음뿐이라면 경건치 못한 자들은 한 사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자들이 교회로 끊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들어갑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상접을 하는 자들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신앙 고백도 합니다. 경건의 복장을 착용한 채 인생의 큰 승리를 확보하려는 것은 가장 교활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하늘의 독수리를 보십시오. 과연 그것들이 하늘의 푸르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과 사귀기 위해서 하늘 높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굶주린 독수리에게는 관심 밖의 일들입니다. 그들이 높이 날아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려는 것은 먹잇감을 많이 쉽게 잡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오직 포획물을 잘 덮치기 위해서 높이 날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악마의 마음을 갖고 천사처럼 날아오는 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찌 저런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냐?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미 가룟 유다, 이런 모든 아나니와 삽비라, 마수다, 시몬 이런 자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체가 결코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단지 만일 그들에게 이익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가시적인 신앙도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교활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꾸 침투시키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큰 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빨아들일 영양분을 빼앗고 질식시킴으로써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성을 공략할 수 없게 되자 목마에 그리스 군사들을 몰래 숨겨두고 목마를 성 밖에 남겨둔 채 도망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얼빠진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왔고, 밤중에 목만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나와서 성문을 활짝 열어주자 성문 밖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 성을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를 경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교회 안에 자신의 졸개 하나를 두는 것이 성 밖에 수천 명의 졸개를 두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마치 자신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자세의 행세를 취하면서 교회의 목사들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정말 위험한 일들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 내가 공부를 해서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을 쉽게 영입하고 청빙하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자들이 교회 목회를 할 때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교회의 끔찍한 병폐가 됩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보니까 교회를 잠근 동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잠근 동산, 먼저 동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 한 부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땅 아닙니까? 잠근이란 또한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 동산 주위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잠가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만이 들어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는 주 예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이익단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고 말았어요. 교회를 정치 압력 집단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주당에 가입을 하든가 국민의힘에 가입을 할 것이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교회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할 때는 교회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변질될 대로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이상한 목사들은 가능하면 높은 정치인들을 강단에 세워서 말하게 하고, 내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가 알고 있으니 나를 높이 봐라. 아주 얼빠진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한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면은 오히려 교회는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느 정당의 교회를, 세상의 어느 정당이 교회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아주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고 싶으면 정당에 들어가세요. 국회의원 되세요. 왜 거기서 하지 못하고 왜 이런데 교회 와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의도가 다른 데 있잖아요. 의도는 끝까지 오면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더 말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역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헷 족속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에 주일날 참석하는 것을 보고 저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알지,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품, 댐댐이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은 물이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왜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땅의 일에 깊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영국에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정도로서 조금 나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하늘과 천국은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어둠입니까? 여러분은 빛이 돼야 됩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조, 지옥과 천국의 대조, 영생과 멸망의 대조처럼 여러분들은 뚜렷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느니,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니,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질된 자, 세속된 크리스찬,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 셋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그토록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세상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놔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부 위정자들에서 하나님이여 좋은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뽑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순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정자들에게 왜 불순종하고 거역을 합니까? 그런 걸 원치 않는다면 평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불이나 던지고 몽둥이나 휘두르는 깡패짓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여러분들 짓밟은들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그냥 밟히는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땅의 것들은 느슨하게 잡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가시적 교회의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기준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사꾼 목자인지, 어떤 자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완전한 영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교회가 완전한 영적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죄도 다 똑같은 죄로 보고 성경을 보는 자가 있어요. 이단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책방에 가면 그 이단들이 낸 초보면 천국 문이 진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집차마나 진주 동그란 걸로 거기다 그려놓기도 하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된다니까 예수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에서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네모 반듯하게 돌을 그리고 거기다 사람 얼굴을 끼워놓고, 그런 것들이 요새 매스컴 TV에 다른 것들로 비화되었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의 무식함, 또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무식감, 정말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냐, 영적 의미를 이단들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에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완전한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판가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 내용에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제자들의 집단이었어요.
먼저 사람들의 집단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혈육을 따라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근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러자 결과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다른 이는 엘리야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지만 다 모순되고 거짓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육적인 판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이는 그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이는 그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성이 있었던 분이야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그는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신처럼 된 분이야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지고, 혈육의 판단은 이렇게 가지각색이지만 다 잘못됐고 모순이 됩니다. 혈육에 의한 판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든 나쁜 평가를 하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해서 혈육,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무지한 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느냐. 아주 바보 같은 자가 교회에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무식하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귀에다가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도대체 왜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혈육을 따라서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권세라고 말해요. 권세라는 건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힘있게 그들을 붙잡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 만들고, 거룩함에 대해선 편견을 갖게 만들고, 의지의 착고를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흑암의 힘,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독립적인 존재로 중립 상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든가 하나님의 아래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어요. 사망 상태에 있는 이목구비 모든 기능들이 다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기능이 다 죽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들은 지식을 통해서 정통 교리를 배움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안 지식을 갖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운 그런 지식으로 배운 것을 갖고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비로소 아버지로 알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게 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본성이 내 피가 본능적으로 저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모형이 됩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고 계시면 우리는 영적인 본능적인 반응으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에서 아버지요 아주 친근하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양자로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두 가지로 한꺼번에 증거한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분을 친근하게 접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죄로 인해서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영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또 한 분이 성령이 우리 영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한다고 두 가지 증거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양자의 영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더불어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본능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지식을 통해서 정통 교리를 통해서 이런 지식이 있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내가 한번 이 지식을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물은 이것이 본능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얼굴 봤습니까? 나도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예수님의 형체가 어떤지도 몰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냥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증거입니까? 지식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안 돼요. 아무리 세뇌 교육을 시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바탕에 이렇게 바뀌면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내 안에 계신 은밀한 성령께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 있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께서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고, 조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성경 지식을 한 번에 다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눈을 뜨면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눈을 뜬 상태에선 빛을 통해서 아는 것을 자꾸 습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2026년 2월 15일 날 이 영혼을 내가 택했는데 오늘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죽었던 영혼을 확 살리십니다. 한순간에 살리시고 그 살린 영혼이 영적 기능이 딱 회복이 되면 그때 조명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화 과정도 순차적으로 아는 것도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먼저 죽었던 영혼을 살려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게끔 살려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런 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좀 지나면 성경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조명하심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살리고 조명하심이 시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죄송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번은 구원자 예수를 아는 구원의 첫 걸음이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문자적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을 모퉁이 반석처럼 길게 눕힌다든지, 사람들 한 영어로 사각으로 만들어서 거기 얼굴들을 다 박아놓는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성경의 문이 진주문으로 되니까 집채만한 진주로 거기다 갖다 박는다든지, 참 무식이 극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니라. 영화로운 단계까지 간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를 알게 하신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이미 전제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망에서 살리셨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전제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다. 이 세 가지가 다 전제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셨다. 이 계시적인 이 조명이 있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확립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까 영적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고 하나의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위에 올려질 성전의 건축 돌들은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그렇게 층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면 그 주위에 둘러있는 이 상태,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서로 정확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큰 거인이고 나는 작은 자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잠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사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 정도로만 아세요. 교회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태양처럼 강렬하게 변한대요. 아마 그 강렬한 빛의 크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사명을 해서 큰 자가 되고도 작은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엄청났던 것처럼 큰 자는 아마 소리가 크고 아마 큰 소리로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작은 자를 찬양을 하든가, 이런 식의 되지 않았는가. 면류관도 어떤 또 이단 얘기를 착하네. 면류관이 7개니까 7개 머리에다 달아놨어요. 너무 무식해. 이단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면류관에 빛이 빛나든가 아마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나만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 수 없어요.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들은 오직 독생자 예수만이 가능했습니다. 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합니다. 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그들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죄 지은 자들을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견고한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존재가 안 되죠. 과연 누가 인간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인간의 죄값인 생명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무도 교회 성전의 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위에 올려질 살아있는 돌들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하늘에 오르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먼 각처에서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돌들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검은 채석장에서 떼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것이 죄악과 허물이 있던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떼어내서 시련으로 말씀으로 다듬고 광택을 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모반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 그렇지만 하나 더,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부정한 짓을 하는 데 있고, 어떤 이는 교만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방탕한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사기치는 자들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도적질 하는 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찾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라고 해요.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쪽집게 찝듯이 정확하게 찝어서
다 불러내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택한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그들을 부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율법의 공포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복음의 달콤한 위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시련과 고난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책망과 꾸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참 선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미가서 3장 12절을 보니까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납고 강폭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요, 또 무지한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전 뒤에 숨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죄는 자기가 제일 많이 지으면서 가장 은밀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고, 로마의 침략으로 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 심판의 선포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의 첫 번째 예언 성취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의 어떤 기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면 소망을 가집시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 목사들의 타락과 부패함으로 세상 바벨론으로 성도들이 많이 끌려간 것이 사실이에요. 불교로 간 자, 세상 미신에 빠진 자, 무신론자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치셨지만 다시금 제2의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의 포로였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고레스를 통하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